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어지고 힘을 얻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 오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을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양유정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을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을 주께 맡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염려 속에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5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과의 수없이 많은 날들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우시고 언젠가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모르는 것은 잘 배우게 하시고 아픈 곳은 낫게 해주시며 잘 견디고 성실함과 근신함을 주셔서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송시호 목사님께 능력 부어주시고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끼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어두웠던 것들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날들도 주의 은혜 안에서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족한 은혜로 잘 살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없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술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외치면서 가더라고요.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이게 걸어가더라고요. 야, 초등학생도 저런 말을 하는구나. 참 재밌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또 다 들어봤죠?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나라냐? 또 교회가 왜 그러냐? 또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게 뉴스 헤드라인 기사의 제목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오늘 본문 미가 3장에서의 그 모습들 지금 우리 시대와 참 비슷합니다. 지도자들은 타락하였고 백성들은 깊은 고통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그 한가운데서 단 한 사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었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또는 우리는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죠. 장관들이죠. 고관들이죠. 지방 고관들이죠. 판사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지도자들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책망합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긴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치. 표를 많이 얻고 인기를 얻는 게 정치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정치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본인들도 더럽게 살면서 서로 더럽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내로남불의 정의를 실현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돈 많은 사람에게 법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에요. 돈 있으면 부재, 없으면 유죄. 그리고 백성들은 착취의 대상입니다. 세금을 내주는 ATM기예요. 세금 내라, 세금 내라. 하나님은 그들의 착취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어 다지고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도다. 요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보통 이렇게 할 때 무엇을 끓일 때 이렇게 합니까? 탕을 끓일 때 이렇게 하죠. 탕을 끓일 때 푹 구워가지고 거기는 뼈에 있는 것까지 다 구워서 이렇게 구워서 진국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묘사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착취했다는 것이요. 백성을 탕을 끓여 먹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 가업들을 다 착취하고 수탈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것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법정에서도 또 다시 한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관청에 가서 호소해도 그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도 않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자식을 팔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팔기도 하면서, 그게 종이 되어가는 모습이 가득한 것이죠. 근데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부르짖는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엉망으로 살면서, 삶이 무너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일 것이다. 정의롭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편이 되지 않겠냐? 나는 안 방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마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빌었으니까 들어주시는 분.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악인이 아무리 자기의 소원을 외치고 소망을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 지도자들만 문제였을까? 말씀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이에 질세라, 못지않게 타락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 선교사,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 신학생들, 신학자들이겠죠. 이들은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 말이 무엇이냐? 헌금 많이 하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안 주면 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장사 도구가 된 시대. 기도 제목마다 가격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너 이런 기도 제목 올리려면 이 정도 헌금은 해야 돼. 참 웃기는 시대이죠. 이쯤 되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헷갈리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날 것이다.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응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릴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백성들은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예배는 있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시고,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없고, 기적을 외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백성이 다 영적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세상은 힘든데 성전에서조차 참된 위로와 진리를 못 만나는 것이지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픔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재현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복잡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들은 정의롭게 살아라. 종교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은 진리와 거룩을 따라서 살아가라. 공통적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자기의 유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겠냐.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온통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침묵하셨고 결국 예루살렘은 바깥이 갈아엎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절망과 어둠 속에서 백성들은 희망을 잃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의 빗줄기가 있었죠.
바로 미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모두가 타락해도 미가는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미가는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영웅도 아니었어요. 권력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미가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화했고 고요한 중에 기도하였고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미가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의 흐름에 쫓아 살아갈 때 흔들릴 때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말씀에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가처럼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뉴스는 매일 분노를 자극하는 뉴스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교회는 실망의 대상이 되어가고 사람들은 믿을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너는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미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깨우시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다 믿음을 떠나고 세상 사람들 물질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 앞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이지요. 우리가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이게 나라냐? 백날 외친다고 나라가 바뀝니까? 아니죠. 차라리 기도의 한마디가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먼저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정의를 외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해져야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서 그 죄악을 하나둘씩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교회를 변화시켜가고 그렇게 하나둘씩 무너진 영역이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어이없는 일들을 마주할수록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수록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무너진 영역들을 하나둘씩 바꿔가는 주님의 통로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가락질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싶으니 우리의 마음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의 은혜 사슬되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메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참 무너진 영역들이 많습니다. 미가의 시대처럼 우리나라도 무너진 영역이 많은데 주님께서 손대 주셔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모든 영역이 밝아지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거친 마음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고 사람의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림절 기간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녹아지는 인생,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 되도록,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은 곰핍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상한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복자군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그 마음이 치유함을 얻고 그 몸이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답답함에 있는 자들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추워지는 이때 더욱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웃들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